저는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관계중도 걸려있는 여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여자가 결혼을 벌써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결혼도 안 했어요. 정식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보고 저 남자하고도 결혼해보고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계속 여러 사람을 바꾸어 봐도 좀 만족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여러 번 여러 남자를 선택한 것일까요? 무슨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계적인 욕구, 관계에 대한 갈망,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채워지질 않으니까 자꾸 사람을 바꿔가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근데 성경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요. 아무도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을 그때에 동네 사람들 창피하니까 일부러 시간을 그때 맞춰가지고 여인이 물길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지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요구하셨지만 결국은 이 여인이 본인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었던 영혼의 생수를 얻지 않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뒀대요. 자기의 목을 죽일 수 있는, 자기 생명의 근거가 되는 물, 그 물동이를 아예 버려두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던 것들을 이제야 비로소 얻었다, 이런 소리도 되잖아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는 바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쳤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인생의 진면목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 내가 지금까지 여러 남자들을 남편으로 삼으면서 사람을 바꿔왔는가, 그 마음속에 저 깊이 깔려있는 인생의 갈증을 꿰뚫어 본 사람, 내 인생의 전후 좌우를 다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던 그것을 내게 준 사람을 만나보라. 이는 구원자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전도를 했대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보다 더 멸시를 받던 땅 아닙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이미 소문이 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가세요. 여러분, 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둠은 빛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먼저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주 명료해요. 무엇이 구원인가? 인간에게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베드로 사도는 여기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일이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죄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과 만세전부터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자원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20절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를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이미 정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드디어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입니다. 성탄, 이름하여 거룩한 탄생 아닙니까? 때가 참에 이 세상으로 오셨대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셨대요. 빛이 어둠 속으로 오셨대요. 하나님이 우리 옆으로 왔대요. 왔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대요.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피를 흘리셨대요. 희생을 당하셨대요.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대요. 그리고 죄인들의, 그 생명 없는 죄인들의 목숨과 자기 목숨을 맞바꾸셨대요. 희생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여러분, 인간이 감히 이런 구원의 계획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므로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아닌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둠 한복판에서 어둠을 질주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아주 여러분 명료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이란 뭐냐? 내 인생을 건져줄 그 무엇, 이게 구원이죠. 사람들이 모두 다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 완벽한 행복, 영원한 만족. 그래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그것 말이에요. 그것, 이 완벽한 행복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 영원한 만족, 그것만 손에 쥐고 그것만 성취하면 영원한 만족 어딘가는 반드시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남보다 몇 배 수고합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자지도 못해요. 그냥 일만 해요. 앞만 보고 달려가요. 옆도 안 봅니다. 뒤도 안 봅니다. 자기 자신도 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마치 쉬지 않고 무한 질주하는 이런 기관차처럼 말이죠. 기관차처럼. 자, 이렇게 여러분 노력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하지요. 또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더 높이 정상에 우뚝 섭니다. 근데 또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자기도 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놓칩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목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많은 것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민을 왜 21세기 현대인들만 했겠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과학 문명은 발달했을지 몰라도 사람의 심성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전혀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전도서라는 책을 보면 그 지혜의 대명사라는 솔로몬이 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널리 알려졌기에 저기 남방의 시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런 기사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것저것을 다 누려본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 아닙니까?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책도 많이 써봤대요. 학문적인 성취를 자기가 이루어봤대요. 그래도 그것도 헛되더래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많은 지식도 몸만 피곤하게 만들 뿐 헛되더라. 왕이니까 못할 게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을 다 했겠지요. 무한 권력을 누려봤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습니다.
수많은 처첩들을 바로 옆에 두고 가장 맛있는 그 술을 가장 비싼 금 술잔에 담가서 먹고 마시고 향락과 쾌락을 다 누려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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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이 잡힙니까?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릴 만큼 누려본 사람이에요. 웬만큼 누려봤으면 뭐 할 말이 없겠지요. 이런 사람 말 꼭 굳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가장 극도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경험해보고 다 누려본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헛되다라는 이 말이, 이 단어가 무려 27번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헛되다, 조금 있다가 헛되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자, 여러분, 만일의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서 완벽한 행복을, 저기에서 영원한 만족을 구해요. 찾아봐요. 땀 흘려요. 애써요. 근데 없더란 말이죠. 여기를 뒤져보고 저기를 뒤져봐도 내가 원하는 그것, 내 영혼의 갈증을 완전하게 메워줄 만한 그것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런 생각이 그나마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면 내가 그토록 목말라 하면서 찾고 있던 바로 그것은 원래부터, 애당초부터 이 세상에는 없던 것 아닌가? 이게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이죠. 이게 가장 가능성 있는 결론이죠.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애를 쓰고 그토록 수고했고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인생 목표예요. 그거예요. 얻었어요. 구했어요. 찾았어요. 손에 쥐었어요. 근데 그걸 누리기도 전에, 그걸 다 음미하기도 전에 무지개는 또 달아나 버린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애당초부터 구했던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 애당초부터 성취가 불가능한 시도 아닙니까? 사람 중독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도하지 않습니까?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말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희생으로 이미 얻은 것을 여전히 내 인생을 희생해 가면서 지금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악순환이죠. 많은 인간들이 정말로 원하는 궁극적인 그것, 내 인생을 구원해 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애당초에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베드로는 그런 과거의 우리의 생활 패턴을 여기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 헛된 행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우리 앞에 인생을 달려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것을 구했어요. 그걸 목표로 삼았어요. 거기에 어떤 무지개가 있는 줄 알고 그걸 쫓아갔대요. 그런데 헛된 행실이래요. 이 행실이라는 것은 뭐 한두 가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둠을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어둠의 종로로 타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생활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공허한 인생관, 영원한 만족도, 완벽한 행복도 도저히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생활 패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대요. 너는 할 것 없이 다 어둠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었대요.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대요. 아니, 다르게 살아야 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21절 보니까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과거에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어떤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젠 달라졌대요. 구원 받았대요. 거기서 빠져나왔대요. 너희의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만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자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믿습니까?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한 분을 믿어요.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돈을 믿는 사람 같으면 만몬신, 돈신을 섬기겠죠. 권력을 믿는 사람 같으면 필히 권력 지향적인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전락해버리지 않을까요? 또 관계 중독증처럼 사람을 믿는, 애인을 믿고 사랑을 믿는 사람 같으면 내게 사랑을 줄만 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섬기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자는 다르대요. 다르게 살아야 한대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이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27번이나 반복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다. 나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 스토리를 죄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정한 목표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막상 달려가서 그것을 쥐어보면 허망한 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과 매일매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 우리의 의미도 우리의 안전도 그분을 통해서 얻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의무래요.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의 손아귀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이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선언입니다. 인생의 완벽한 행복, 영원한 만족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거 아니고, 나를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매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노력해야죠. 뭐 나쁜 것 아닙니다. 애써야죠. 땀 흘려야죠.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메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니까요. 하늘에서 오는 선물로만 메워질 수 있는 영혼의 공백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이 그렇구나,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은 다 포기해라, 이런 소리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좋은 거,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모든 사람들하고 다 단절해라, 포기해라, 수도원에 수도성처럼 살아라,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금욕주의예요. 여러분, 성경은 금욕주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그것 역시 헛된 행실의 한 분야예요. 또다시 인간을 이런저런 규범과 규칙에 올가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금욕주의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포기해라,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크리스찬답게 더 성실하게 일해야죠. 그게 맞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상전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섬기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에게 주신 자녀,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죠.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품어야죠. 내 옆에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품어야죠. 여러분, 취미는 어떨까요? 취미 생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주일 내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건강한 취미 같으면 이거 필요해요. 숨통이 좀 튀어야 되지 않겠어요? 취미 생활도 당장 그거 집어쳐라. 그거 거룩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 접어라, 포기해라, 멀리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아요. 일도 주셨지만 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휴식과 쉼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요. 건강한 휴식, 또 바람직한 취미 생활, 이것도 필요해요. 이걸 다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운 사람도 지금처럼 사랑하세요. 그리고 취미, 그게 재미있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내게 리프레시를 주면 여전히 그 취미생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우리의 맹점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여기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극에서 극으로 움직이기가 쉬운 존재들이에요. 어찌다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래,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반대쪽 극단으로 마치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런 건 아니다. 지금처럼 이것들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순서를 바로잡자.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제자리를 금방 잡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21절에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도 이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 두는 게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견딥니까? 아무리 실망스럽고 아무리 심한 패배를 거둬해도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거든요. 숨을 쉬거든요. 용기를 얻거든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그 전에는 이 땅에서 내가 성취할 이런 목표 저런 목표에 뒀지만은
베드로의 말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래요. 우선 거기에 소망을 두래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쪼록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공허하고 결론 없고 텅 빈 바람처럼 그런 결론만 우리 인생에 안겨다 준 옛생활 패턴,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활 패턴으로 옮겨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과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